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셋째 나팔 재앙, 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요, 참 오대양 6대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대양이라고 하면 태평양, 또 대서양, 또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이고요. 또 6대주라고 하면 아세아주, 유럽주, 또 아프리카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오세아니아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열방을 놓고 막 기도할 때 5대양 6대주 정말 그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 그런데 이렇게 그 5대양 6대주 여기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70억이라고 하고 80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 인간의 인체의 몸이 물이 뭐 70%라고 하면 80%라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몸에 그렇게 물이 함량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금식을 해도요,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금식하는 거는 3일 이상 하기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중국의 윈 선교사 그분은 74일을 감옥에서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그렇게 그러니까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세도 40일 금식, 그러니까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었어요. 또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는데 물도 안 드시고 또 떡도 안 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을 금식하신 사건을 보면 40일,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뭐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믿음의 분들이 이제 금식을 할 때는 물을 마시고 40일을 하죠. 그런데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늘에 속한 위인이라는 선교사님은 그렇게 74일을 매맞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74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정말 붙들어 성령님께서 강하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걸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금식이라기보다 단식이라고 해요.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는 거, 아무것도 안 먹는 거. 그런데 저도 이제 단식을 3일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물을 못 마시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면은 음식을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단식을 하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요, 물이에요, 물. 아주 갈증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라도 정말 축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물로다가. 그런데 단식이니까 어쨌든 물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씻기만 하는 거지. 정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단식 3일을 하고 제가 이제 보호식을 그러니까는 7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미음을 먹다가 나중에 이제 3일 끝나고 나서 이제 장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열흘 있다가 이제 이렇게 기도원에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너무너무 막 몸이 탈진되고 힘든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이게 영성이 좀 맑아지고 좋은데, 육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정말 이거 회복하려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물 중심으로 모여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중심으로 모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 중심으로 있는 그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많은 곳, 그러니까 그런 곳에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가 문명이 발달하고 한국가 이렇게 발달하고 이러면서 큰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항만이 발달하면서 무역이 발달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뭐 수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강줄기가 있는 곳마다 큰 도시가 세워지고 거기가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큰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놀라운 그런 형성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요. 농사를 지어도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강에서 예전에는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많이 그랬잖아요. 가뭄 때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살 때는 깊은 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좀 많이 있고 이렇게 웅덩이가 있고 이런 데. 그런 데 샘이 있는데요. 그런 데가 농사 짓기가 편하니까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 시골만 해도 삽교천에서 물을 다 대줘요. 수로가 이제 발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높은 지역에도 다 물이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높은 곳이 땅값이 비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깊은 창은 이제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제 변천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정말 우리 인간에게 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정말 아시고 계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는 것은 물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강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고 했어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했습니다.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바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또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일라 땅과 구스 땅과 아스루 땅과 메소포타미아 땅에 고루고루 물이 흐르도록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이렇게 그 샘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땅에 그 모든 이제 그 식물들이 그것을 정말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또 동식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물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물의 그런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늘 물과 함께 사는 거죠. 에스겔서 47장 그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을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과 물은 하나님의 정말로 인간에 대한 그런 배려 깊은 그런 선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래요.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그 물이 쓴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시에 그때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은요 휘황찬란한 빛을 입고 사라질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이름을 쓴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쓴쑥은 근동지방의 많은 쓴 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쑥은 슬픔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쓴쑥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연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와 같은 우리도 쑥이 써요. 우리도 쑥이 쓴 맛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근동점에는 더 쓴가 봐요. 그래서 쓴쑥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순수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떨어진 그러니까 그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유리하는 별들이나 이사야 14장 12절에 떨어진 대명성에 비유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단의 종교 지도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15절에가 또 데살로니가 후서 24절 4절에 근거해서 말세에 일어날 대배교 그 운동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쑥이라는 별명의 큰 별 하나가 강에 떨어져서 강을 오염시켜서 많은 인생들을 죽게 하였다는 이야기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요 문자적 해석과 또 그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이제 날짜가 되면 이 지구촌에 흐르고 있는 모든 물의 3분의 1은 수질이 오염되어서 정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티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샘을 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일강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치니까 그 물을 치니까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래도 샘 근원은 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샘 무물을 파서 물을 길었고 식수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애굽인들이. 그러나 이제 이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이제 그 큰 별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 그 쑥이라는 큰 별이 떨어지는 바람에 강이나 물샘의 근원까지 오염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가 광고를 봐도요 뭐 강이나 뭐 이런 바다나 막 오염이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시커멓게 막 뭐 바다에서 보면은 뭐 조개들도 막 시커멓게 그렇게 죽어 있는 것도 보게 되고요. 또 강에서는 또 막 폐수 같은 게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 강에서 물고기들이 막 떼주넘겨 있는 것도 막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점점 인간들이 자꾸 이제 살아가면서 그 폐수들을 자꾸 방출해 내가면서 환경 오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자꾸 이제 정말 몸살을 앓는 거죠.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이 점점 이제 폐수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식순환에 시달리게 될 거다. 이제 물 부족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물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도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풍족한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고 환경에 그런 정말 오염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폐수 같은 거를 정말 잘 수질을 나빠지지 않게 하도록 우리가 음식물 같은 거 버릴 때도 조심해서 잘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참 햇불같이 타는 이 별 하나가 떨어져서 강 3분의 1을 쓴물로 오염시켰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정말 지금 이제 공업들이 막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폐수로 인해서 하천이 막 시커멓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름들이 뜨고 이 폐수가 시커멓게 막 흘러 들어가고 이러면서 막 이제 강이 오염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서 결국 바다도 오염되고 막 이러니까 막 점점 더 정말 우리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된다. 이것은 이제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은 무슨 해석을 보냐? 영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물과 강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습과 같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침입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심령을 미혹하고 혼미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천국 가는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죽게 되는 그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 비극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보면 12제자로 택함 받았던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정말 그가 지혜롭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헌금함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그가 총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에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결국 그가 은산심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 됐습니까? 자기도 구원을 못 받고 결국은 정말 예수님도 파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악역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죽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참 정말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 사람들은 뭐 하늘의 천사가 이제 타락한 천사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힌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철학자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이제
말하자면 큰 별하면 샛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이제 뭐 큰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뭐 유명한 사람, 뭐 이제 철학적으로 막 지식적으로 뭐 굉장히 좀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 같이 막 이렇게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한심을 사고 그렇게 마음을 뺏고 도둑질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느라고 사람들을 이제 그냥 함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으로 일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이제 그 사이비 교주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이제 그 철저하게 사람들을 패망시키고 결국은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스비라는 이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런 거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일찍이 이제 출애굽 시절 때에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라의 쓴물을.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목이 타가지고 막 갈증 나가지고 막 힘들어 하는데, 그때 이게 그 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막 달려가서 물을 마셨더니 너무 써서 못 마시겠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서 거기다 던져라 하니까 던졌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이름이 정말 이제 그 마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수질이 나쁜 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단물로 만드시는, 고치시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에 정말 고통하는 때가 와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단물 같은, 쓴물 같은 이 세상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 종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사실상 그렇잖아요.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 병도 고치고, 사실 사단도 병도 고쳐요.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적과 기사를 많이 이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그런 특별한 종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또 느껴지는 그 느낌, 이런 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굉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언제나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이 세상 허영으로 빠지게 될 것을 이 사도들은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천수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이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때가 이제 온다.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막 자기의 그런 그 주장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해도 그 말씀이 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냥 조용히 잠잠하고 우리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교훈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그러한 사람들과 친해지고 더욱더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생각과 이념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제는 정말 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쫓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런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밀려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의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않은 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아니했어요.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실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성령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 말씀을 늘 우리가 큐티도 하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그날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 화평 오늘 절제 양성 충성 오래 참은 그런 그 열매들을 우리가 잘 맺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의 옷을 예수를 믿으면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제사함 받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그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옷으로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의의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서 그 의의 옷을 더럽히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는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정말 나 자신을 치고 나 자신을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성령이 여기 나에게 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옛적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옛적에는 내가 주인 행세를 했지만 이제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며 승리하며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기고 견디며 기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시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예쁜 그런 신부의 그런 의의 옷을 입고 우리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